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탄절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 8곳의 교회가 아닌 선교단체에 저희들이 소정의 금액들을 다 보내고, 또 아직도 이제 보내야 할 곳이 남아 있어서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정직이 훈련 집회와 그 선교 집회를 12월 30일까지를 우리가 마감을 하고, 그린 다음에 이제 또 모든 재편성을 해서 3월 그 1일부터 모든 것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 셋째 주간에 토요일 주일 선교 사경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제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정리를 해서 또 우리 집사님들과 또 회개를 보고를 하고, 또 우리 전체에 그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청지기 훈련 집회와 선교 사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또 헌금이 어떻게 어느 곳에 들어가는지 그때 소상하게 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선교가 끝나는 지역 국내 교회가 몇 개가 있고, 새로 또 시작해야 될 교회가 몇 개가 있고, 또 멕시코에 또 한 선교사 가족이 이제 가게에서 그걸 돕는 그런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잘 준비를 해서 선교에 동참해서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이낙원 그 선교사가 케냐에 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아주 그 카톡으로 이제 사진을 보내주는 것인데, 청지훈련 집회 때 다 보겠습니다만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교회들에게 보고를 하고 또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그 청지기 훈련 집회 때 그때 왔으면 좋겠는데 1월 달에 오게 되면 저희 교회 한번 인사로 오겠다고 그랬으니까 올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에 또 꾸준하게 성경금을 밀리지 않고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세계 선교회, 국내 선교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참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경에는 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 10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오늘 나오는 10문화의 비유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듣고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익숙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섬김을 비춰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새해를 나에게 또 맡겨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실 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10달란트 비유나 10문화 비유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어떤 왕이 여기는 이 마태복음에는 10달란트는 주인이 하인들에게 맡기고 가는 것이고, 여기는 특별히 다릅니다. 왕권을 받으러 가는 사이에
사람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문화, 한 사람에게는 10문화, 뭐 이렇게 이제 맡기는 것을, 한 사람에게는 10문화를 맡기고 5문화를 맡기고 1문화를 맡기고 이제 갔다가 와서 이제 그것을 얼마나 장사를 해서 일을 남겼는가 하는 것을 셈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셈을 잘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 상대할 때요, 셈이 흐린 사람하고는 같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은혜를 받은 것을 셈을 잘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헌신하고 감사할 수 있고, 셈이 흐릿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은 걸 모르니까 뭐 감사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걸 베풀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반응하게 될 때 참 보람을 느끼고 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셈을 잘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섬겨왔는가. 오늘 12월 마지막 주가니까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새해 또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익숙한 얘기지만은 10문화를 받은 사람, 5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를 남겼습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까? 그냥 막 살아갑니까? 밥 주면 먹고 자고? 예? 5달, 10달러, 10문화 받은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맞죠? 5문화 받은 사람은 5문화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오늘 1문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를 못했어요. 오늘 목적은, 주요한 것은 여기 10문화 받은 사람,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은 거기에 대하여 이 주인이 왕권을 받아 가져와서 그들에게 그게 합당한 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 1문화를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한테 변명하면서 바쳤을 때 주인이 진노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자기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은 저 원수들을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결론적으로 끌어내어 가지고 그냥 1달란트 뺏은 것만도 아니고 끌어내어서 그들과 함께, 그 통치를 원치 않은 그들과 함께 죽이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참 무서운 이야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가지로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 이 1문화 받은 사람은, 왜 1문화 받은 사람은 1문화도 남기지 못하고 장사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수건에 싸가지고 감춰가지고 두었다가 그걸 그대로 잘난 척하고 갖다가 지금 주인한테 내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보게 되면 불확실성 때문에 이 사람은 장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11절 12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이것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에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분은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족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지금 여기 이 문화를 줄 때는 왕권을 가진 때가 아니었어요. 왕권을 받으려고 거기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2번째로, 자기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라 하니라. 14절에 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 바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을 되는 걸 싫어했다는 뜻이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분이 왕권을 받으러 갔는데 국민들은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기를 원치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이 한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에이, 뭐 주인이 왕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왕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뭐 내가 그럴 필요가 있겠나. 또 왕이 되지 않는 반대자들도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게 되면 그 분위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 주인에게 준 한 달란트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것이 주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지 반대자에 의해서 왕 오다가 그 왕으로 임명을 못 받을지,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 사람은 헌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0문화 받은 사람이나 5문화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하고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왕권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하리라 하고 믿음에 추호도 의심이 없이 그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은 거기에 반한 10문화를 남기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또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충성했었을 때 분명한 결실이 있었을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오시는 관심, 언제 오실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서도 미지근하고 불확신하고, 그런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일을 남겼는지, 얼마나 결실을 얻었는지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나름대로 셈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 이 하인처럼, 이 사람처럼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나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늘나라가 나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찮은 일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천국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이럴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일에 마음을 다해서 100%, 120% 헌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저 천국은 말뿐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죽으면 하늘나라가 있을라나, 이런 미직직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 한과 같은 시간을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놀고 마시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죠. 여기 한 문화를 받았던 사람은 이 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헌신하지 못한 겁니다. 왕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왕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때문에 그 사람 말 듣고 내가 이걸 할 건가.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불확실한 성을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천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참 소망이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기도의 특권을 가졌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에 대한 새말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하루하루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안 올지도 모른다. 그 메가더 장군의 그 일화를 보게 되면 일본이 그때 완전히 그 필리핀까지 다 점령을 해가지고 이 동남아 일대를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필리핀이 극동군 사령관으로 그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책에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전세가 그 어려웠는지, 메가더 장군이 그분이 오성 장군 아닙니까? 그때는 오성 장군인지 사성 장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별이 4개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사령관에 그 관저까지 막 총알이 막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은 그 정원에 서서 그 전선을 바라보면서 피할 생각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당번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당번들이 장군님 막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하고 막 그래도 이분은 전선을 바라보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느냐 하면은 그 장군의 관저까지 총알이 펑펑 날라오니까 이젠 거의 끝나는 지경이 됐잖아요. 빨리 비행기를 타고 피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적군의 포로가 되든지 잡힙니다. 근데 메가더 장군은 그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본한테 패배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할 수 없이 하인들이 아니라 여기 그 부하 군병들 참모들 할 수 없이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피하면서, 그 필리핀 국민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 미국 그 도움을 받고 일본과 대항하고 막 밀림지에 싸우던, 근데 이 국군 사령관이 전세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빠져나가게 되면 필리핀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이여,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 필리핀 전선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I will come back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필리핀 그 장군이 후퇴를 했다가 다시 그 미국 그 사령관에서는 뭐 포기하느니 마느니 막 그랬을 때 이 필리핀 이 메가더 장군은 끝까지 본부에 호소를 해서 극제 전력을 그쪽으로 해서 필리핀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국민들에게 나는 당신들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I will come back. 내가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그래서 필리핀 국민들이 그렇게 환호를 했다고 하는 것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오래전에 기록된 것을 제가 읽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왕권을 받아가지고 내가 반드시 오겠다. 근데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은 그 반대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거는 가봐야 알겠고 하고 그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에 헌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 있는 이곳으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그 약속을 믿습니까? 주님은 오늘 오후에도 오실 수가 있고 내일도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믿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고 분명하지 않고 희망이 없는데 누가 거기에 헌신하고 누가 그걸 쏟아붓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응답받은 내 안에서의 믿음의 비밀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헌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고 뭐 기도한 적도 없고 기도에 응답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데 사람이 질려 자빠지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묻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말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에게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했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 비밀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나에게는 있습니다. 엊그저께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캠프장 그 밑에 있는 분이 거기 길을 내는데 4,500만 원을 이렇게 내면은 길을 내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다그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내가 뭐 4,500만 원을 어디서 내가지고 그 길을 낼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면은 뭐 길을 닦지만은 그래서 또 뭐 안 한다고 또 그럴 수도 없고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은지. 지금 길을 내는 문제도 보니까 뭐 그 양반 혼자서 하는 될 것 같은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이 내 집이에요. 우리 캠프장 밑에 그 논 900평에 있는 사람, 그쪽에 탑 쌓아놓은 그 산 주인, 그 외 산 주인, 나까지 4명이 어울러 가지고 한 8천만 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까지만 보상해 주는데 4,500만 원이고 거기서 또 우리 캠프장까지 길을 내려고 하면 그 정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어울러서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또 그렇게 일할 사람이 2사람뿐이 없어요. 나하고 그 한 사람하고 중인가 뭐 그렇다 그래. 중하고 또 이걸 짝짝꿍해서 하기도 그렇고 그런다고 해서 중 때문에 못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형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그 사람은 날 도와준다고 그렇게 나서서 하는데 또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 좋게 요셉처럼 좋게 좀 끝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어제 제가 기침 나서 병원에 갔더니 이 사람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이제 전화가 오는데 마침 또 간호사가 불러가지고 전화를 끊고 이제 그 약을 타고 그리고 주사를 맞고 이제 약을 타고 돌아와서 사무실 와서 전화를 했더니 그 양반이 지푸레 질려가 아이 목사님 그럼 나도 모르겠습니다. 막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씩 웃으면서 됐다고. 그리고 나는 뭐 이러쿵 저러쿵 안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기도했던 하나님 응답이 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뭐 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교회에서 그게 뭐 없냐고 또 있다고 소리도 할 것이고 또 안 한다고 하면 또 길 내는 거 목사님 그렇게 옆에서 봤는데 길을 내시고 했는데 왜 이제 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냐고 또 이럴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월하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안 한다고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한 말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그러면 뭐 없는 걸로 합시다 하고 전화를 끊어서 문제가 해결돼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이거 뭐 어디가 의논도 못하고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고 될 일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 여러 가지 일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사실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지 않고 주님이 섬기는 것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체험도 없고 이런 감격도 없고 이런 것도 없이 신앙생활을 그냥 겉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인내도 한계심이 있지.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문화를 받은 사람은 이 왕권을 빠지고 온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확신이고 두 번째는 한문화 받은 사람입니다. 작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10문화 맡겨주고 저 사람은 5문화 맡아주는데 나는 꼴란 아시죠? 꼴란 한문화냐. 그런데요, 이 한문화는 1달란트는 금액이 큽니다. 금이 45kg나 된대요. 금이 45kg면 엄청난 돈이죠. 오늘 오후 예배에 그 얘기하겠습니다. 달란트 얘기하겠습니다만 한문화의 가치는 100드라크마라고 합니다. 100드라크마. 그런데 그 당시 노동자의 품삯이 1드라크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걸 가지고 뭐 장사를 하기에는 또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10문화고 나는 5문화인데 저 사람은 5문화인데 왜 나는 한문화냐 말이야. 기분 나쁘고 불평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꼴난 한문화, 그 사람 나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요즘에 노동자의 품삯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만약에 하루에 20만 원 받는다고 하면 2천만 원이고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은 1,000만 원이죠. 그거 가지고 뭐 사업을 벌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나는 장사 미천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사 미천이 장사 있는 미천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한문화 받은 사람은 작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스타트 생각부터가 불평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비교는 작다고 생각했고 상대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은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주인 스스로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장 16절에 이에 첫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10문화를 벌어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여기 맞습니까? 19장 16절에 그에 이르되 잘하였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리라. 16절 한번 돌려보세요.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10문화를 벌어나이다. 그러니까 10문화를 받았으니까 얼마를 벌은 겁니다. 100문화를 벌은 거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17절에 주인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한 종아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근데 왜 여기 10문화를 준 사람이 와가지고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1문화 받은 사람도 10문화를 벌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지극히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불평하지 않고 신실하기 때문에 너는 선한 종이다. 주님께서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도 작은 것을 알았어요.
주인도 작은 것을 알았지만은 그 작은 것을 받고 감사하는 태도로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에 이런 결과가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화를, 이것을 배우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혹시 적다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저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angry with God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난 사람들,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남편을 이렇게 안 만들어주냐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자로 안 만들어주냐고, 하나님이 왜 나를 출세시켜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지푸리 나가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규모와 또한 이것이 뉘앙스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축복에 대하여 감추어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문화를 받은 사람은 작다, 그 다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아주 작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맡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합당하게 맡겨주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혹시 불만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에게 큰 놀라운 축복의 변화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은 도전하기가 싫었어요. 장사라는 건 어떻습니까? 하다가 미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칠 수 있지. 이거 하다가 본전도 까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은 19장 20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으로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 믿기지 않는 것을,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는 것을 두시나이다 하매. 와, 이 사람은요, 위험에 도전하기 싫은, 미칠까봐 도전하기 싫은 그런 마음도 가졌지만은 주인에 대하여 아주 주인을 맡기지 않는 것을 거둔다니, 이게 뭐 앵벌이 단체의 뭐 두목쯤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강제로 짓눌러서 헌금 빼내는 것처럼 막 오해하고 막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왕이 아닌 일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은 전혀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비난은 적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조금 댕겼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할 밖에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태도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시고, 주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뭐 이거 얘 보고 이거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자신들을 천천히 살펴봐야 됩니다. 뭐 교회에서 헌신하기를 원하면, 또 주님이 좀 헌신하기를 원하면, 또 어떤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그냥 뺏어가는 것처럼, 꼭 헌금을 해도 뺏기는 느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헌신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헌신이 되겠습니까?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은 위험한 도전에 응하기를 싫었던 거예요. 야, 했다가 내가 망해버리면, 본전 까먹어보면 이 주인한테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이런 짓을 하냐.
새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무슨 일 좀 부탁하고 찬양대 좀 하고 뭐 좀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잘 못할까 봐 나는 못하겠습니다. 속으로는 안 그리, 속으로 그렇게 하고 겉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몸 비비꼬고 빠져나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있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기를, 일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미칠까 봐, 한 달란트도 까먹을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가 하다가 잘못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좀 우리들 젊은 사람들이 도전의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찬양대 늘 얘기하지만 만약 이 찬양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찬양대 하다가 나는 목소리가 안 좋다 근데요, 이 찬양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주 박치가 아닌 사람은 괜히 입만 뻥긋뻥긋 하다가도 나중에 되면 목소리가 잘 나온대요. 설교를 맞춰야 되겠네요. 응답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재능도 주실 것이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뭐가 될 건데, 그냥 이 미칠까 봐, 본전 까먹을까 봐 몸 빼고 안 하려고 하는 이 태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까지도 뺏기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도 뺏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을 들으면서 그런 인생은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야 무슨 일을 하다가도 실패하면 젊음이 있는데 다시 도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뭐 서민갑부 뭐 이런 얘기, 나는 그건 잘 안 봅니다만 어떨 때 한번 보게 되면 얘기 스토리가 뻔해요. 수없이 실패해가지고 마지막에 끝까지 해서 성공했다. 기승전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 얘기만 들어봐도 젊었을 때 실패하고 실패했지만 계속 도전하니까 나중에 성공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이 뭘 한다고 나서면 그건 더 큰일이요. 아니,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뭘 했다가 잘못되게 되면은 무슨 젊음으로 그걸 복귀할 거예요? 우리 김정수 집사는 절대 도전 안 할 거고. 괜히 지금 김정수 집사가 뭐 서면에 가서 뭐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또 뭐 권자매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디 가서 5억 빌려 오라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나이 든 분이야 이제는 자기 체력도 있고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있는 거 가지고 잘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야 뭘 실패하면 또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면 되는 거지. 젊음이 있고. 그런데 왜 본전 까볼까 봐 발발발 떨고 앞으로 못 나가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막 또 달라들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만은,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본전 까먹을까 봐 도전을 못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혹시 우리는, 나는 10문화를 받은 사람인가, 5문화를 받은 사람인가, 혹시 불행하게도 나는 1문화를 받았던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면, 비록 1문화를 받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도전하고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도 1문화를 받은 사람은 1문화를 남길 수 있는, 배를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고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